집은 뭐 하는 곳이냐? 집의 지붕은 비를 맞지 않도록 가려주는 것이고, 집의 벽은 바람 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집의 그 바닥은 냉기를 막아주는 것이다. 이게 집이래요. 그러면서 이 집 안에 있는 가정은 뭐냐라고 할 때에, 이 집의 가정은 연인들의 사랑과 성실함이 있는 곳이요, 삶의 안식처요, 어린 아이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이요, 엄마의 노래가 있는 곳이요, 아버지의 강건함이 있는 것이요, 존경과 사랑과 기쁨이 교차되는 곳이다. 자녀들에게는 최초의 학교요, 교회이기에 이곳에서 사랑과 정의와 선과 친절을 배우고 신앙을 쌓아간다라고 했어요. 정말 생각해 보면요, 가정은 참 신기한 곳입니다. 가정 안에서 기쁨은요 배가가 되어지고요, 이상의 가정 안에 들어오면 슬픔이 반감이 되어지는, 이 가정 안에는요 잘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빈부도 없고 지식의 유무도 상관이 없어요. 참 특별한 곳입니다. 특별한 곳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이런 가정이냐 이런 가정이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하는 소리를 들어본 줄 압니다. 이 전쟁의 시작과 끝에는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되고 이 전쟁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주인공은 독일의 히틀러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은요, 두 사람이 똑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한 사람은 독일에서, 한 사람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가정이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히틀러는요, 오스트리아의 부부,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히틀러의 아버지는 상당히 주벽이 셌던 것 같습니다. 그 주벽이 어느 정도냐면 술만 마시고 돌아오면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팼습니다. 또 성질이 거기에 분에 풀리지 않으면 자식들까지 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틀러의 어머니가 저녁만 되면 남편이 들어올 무렵이면 집을 나가서 남편이 취해서 잠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지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내 인생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 비참함, 그 아픔, 그러다 보니까 한 잔의 술, 두 잔의 술을 마시다 보니까 낙을 찾아서 클럽에 갔고 이 남자 저 남자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나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된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뭔지 아세요? 가정이란 단어를 풀어보면요, 가정할 때 가짜는 지압이 가짜입니다. 그리고 가정할 때 정자는 뜰 정자예요. 그러니까 뜰을 그냥 방치하게 되어지면 그것의 잡초밖에는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지압이가 된 자는 그 가정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된다. 가정을 세워나가야 된다.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히틀러의 아버지는 가정이란 뜰을 지하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히틀러가 16살 때에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중학생짜리가 가출하면 누구하고 어울립니까? 불량배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남에게 강탈하고 빼앗고 싸우고, 그런 가운데에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서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패배하는 것을 두 눈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극렬분자로서 독일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 어느 날 그가 총통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지 않은 가정사와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히틀러의 내면의 세계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항상 싸워서 뭔가 쟁취하지만 안 되었기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자기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었고, 어떤 고민을 함께 이제 나눌 그러한 이제 대화의 상대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16살 때 중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해버렸다 간다면, 여러분, 이 히틀러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배운 사람, 지식인에 대한 그 사람 볼 때 열등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공부를 좀 했다, 대학에 물을 먹었다 하는 사람은 자기 쉐를 마음대로 부려먹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이 격하면 어떡합니까? 분풀이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반면에 아이젠하워는 텍사스에서 아주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비록 집안은 가난했지만 그 부모의 따뜻한 그 사랑을 받으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습니다. 성격적인 가치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어린 시절부터 그 몸으로 체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가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젠하워와 그의 가족들은 어려서부터,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어디서 만나요?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젠하워가 어느 날 군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그래서 군 생활을 거쳐서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총통으로서,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1943년 6월부터 12개월 동안 둘이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히틀러가 전쟁의 폐색이 진짜 1945년 4월달 지하 벙커 속에서 자결을 합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듣자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환호성을 치며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가 1969년 80세 일기로 눈을 감게 될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이 애도의 물결 속에서 그를 안타까워했습니다. 동시대에 태어나서 한 시대를 함께 살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의 시작과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을 열어가는 여러분과 저는 내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넓고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내 가정은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또한 내 자녀들은 내 인생에 대한 가치요 보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어떤 가정을 만들려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가정으로 만들라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가정으로 만들라. 자, 2절을 보면은요,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땀을 흘린 만큼 그 안에서 행복을 얻고 그 일을 통해서 형통함을 갖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면은요,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싼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그 아내는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에 가정의 은밀한 것까지 소홀함이 없이 관리하고 자녀들이 곧고 올바르게 잘 자라도록 기르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현숙한 여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영육간의 빠른 성장과 어떤 일이든지 자신감 있게 그 일을 해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한마디로요, 아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즐거움, 자식을 통해서 갖게 된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 1절을 봐야 됩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특별히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를 보면 그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그 개념을 정리해야 그 말씀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시는요,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냐? 성전에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하는데, 이 순례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에 이 경외의 성격이 구분되죠. 이 경외는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하게 올라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절기 때는 가급적 가족과 함께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12살 때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부모가 같이 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떨고 있음을 통해서 부모는 어디 갔나 해서 찾다가 다시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계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찌 여기에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절기 때에는 가족들이 대부분 같이 올라간다.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볼 때 이 예배는 한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예배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가정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첫째로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일에 이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요, 아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헌신 속에서 그런 일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그렇게 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가 저절로 그런 아내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셋째는 뭐죠? 자식들이요,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진짜 잘해, 참 자식 하나 똑똑하게 잘 키웠어, 이런 말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의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 가정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있어야 할 것이.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니라고 고개를 살려살려 흔들면서도요, 복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모션을 취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무의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인위적인 그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어떤 진한 감동이 탁 터져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은혜, 그 은혜를 아는 데에서 감동이 나오는 것이고, 이 감동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며,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그 의지가 그 사람의 단호함으로 나타나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은혜가 뭐냐, 은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가족들을 설득시키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 예배하자. 그 말을 듣는 상대가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누구이든 이런 말까지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심각한 분쟁이 주어질지라도, 불이익이 주어질지라도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예배 자리에 앉게 됩니다. 과정은 힘들지라도 함께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만이 갖는 눈물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을 바라면서 쭉 떨어뜨리는 눈물. 하나님은요, 이렇게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그 사람, 그 가정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가정을 집안으로 만드십니다. 그런 가정을 가문의 기초로 세우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서로 믿음 안에서 살도록 격려하고 위로하자. 자, 4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요 1절에서 3절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인데 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반복해서? 특별히요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이 복은요 현재 내가 받는 복이 아니라 미래에 나에게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는 그런 복이라고 한다면 4절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복을 받을 복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결해서 보니까 4절은요 1절에서 3절에 그 받은 복을 계승하는 가족들로 세워나가라 그 이야기예요. 정말 내가 이런 신앙의 삶을 위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그런 복된 생각 그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 가정을 집안의 초석으로 만들고 내 가정을 어떤 그 가문의 밑거름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된 자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집안을 복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그 가문의 탄생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요 고린도전서 7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그걸 찾아보면서 한참 묵상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 할 일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보면 할 일이 주제예요. 할 일. 그런데 이 할 일이 뭘까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좀 넓고 깊은 그 차원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제가요 여러분에게 몇 차례 이야기를 드린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냥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1층, 2층, 3층, 4층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교회 단독적으로 뒤쪽으로 문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게끔 했어요. 근데 부흥회를 하게 되면요 최소한에 이제 6명에서 8명의 이제 집사 권사님들, 그래도 그 교회에서 제일 예쁘다고 하는 분을 선발해 가지고 맨 아래 1층에서 안내위원을 세워요. 그러면 교회 입구가 환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복을 입은 그럴싸한 분들이 안내를 할 때에 그 아파트 안에 사람들 오고 가면서 다 쳐다보거든요. 이게 전도예요. 교회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항상 제가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서 있으면 그냥 전문 그러한 집사님 권사님이 하나 둘 셋 넷, 옆에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분주하게 하다가 제가 하나 둘 가운데 섰고 둘 셋 넷 요 사이에 딱 서 있었어요. 근데 집사람이 이제 저녁에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딱 올라오는데 갑자기 양쪽에 있는 집사님들이 목사님하고 어깨에다가 팍 대고 이렇게 비비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집사람이 딱 보니까 사모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사랑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가느냐? 네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하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들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저녁에 집에서 잘 때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참 집사님 직구죠 딱 그 말을 한마디 했거든요. 왜요? 내가 찔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와, 왜 그러세요? 나갔어야 되는데 그 자리 그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여보, 나도 여자야. 그 말 들은 이래로 제가요, 아예 뚝 떨어져서 맨 앞에 섰든지 뒤에 섰든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각별한 주의를 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제 방에 찾아와서도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제 차 옆자리는 사람을 태우지를 않습니다. 거기는 제 집사람의 고유 좌석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어디서 둘이 앉아가지고 차 마시는 일 없습니다. 만약에 차를 마셔야 할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문을 열어놓고 합니다. 그분이 나이가 들었던 젊었던,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아내인 집사람이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집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신경 쓰지 않도록, 의무가 아니라 지켜주기 위해서, 의무가 아니라 사랑을 계속적으로 공급해주고 나누기 위해서.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데, 성경은 여기에서 끝이지 않고 내가 그런 생각, 그 삶을 살 때에 내 자식들이요,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잠언 22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A 더하기 뭐 B는 A, B야. 그런데요, 자식들이 부모를 봐요. 아이고, 아버지나 똑바로 하세요, 어머니나 잘하세요, 커가면서 그런 생각을 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집사람이 신경을 쓰지 아니하도록 섬세한 배려와 함께 항상 우리 사이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자식이 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조나단과 사라의 그 이야기 속에서 셋째 아들이 하버드 대학인가요? 총장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1의 그 자식들을 볼 때 사회에 참 다 저명한 인사예요. 그래서 방송 기자가 찾아가서 부모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는 부모님에게 이르라 저런 말 한마디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부모님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자랐을 뿐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행하는 그 삶 속에서 배워서 오늘 이렇게 덕망 있는 집안을 만들었다, 가문을 만들었다. 그래서 조나단과 사라를 미국의 근대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모습으로 자식들을 가르치게 되어지면요, 그 가르침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나 뼛속에 새겨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늙어서도 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늙으면 그 자식에겐 또 자식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 그 삶을 살 때에 그 복이 천대 만대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드러운 그런 말로 그 설득도 하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보다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을 가르쳐주는 부부, 그 삶으로 보여주며 가르쳐주는 부모,
이러한 부부와 이러한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것인지. 세 번째는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를 잊지 않는 자녀로 만들자. 조금 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좀 긴 걸 계속 이렇게 하면서, 좀 뭐죠? 뭐랄까, 치매가 들어옵니다.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곳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면 시온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나의 가정도 시온입니다. 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은 어디에서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온다라고 할 때 그것이 내게 주어지고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요, 대체적으로 예배가 있는 곳. 그래서 예배 중에 거하신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성경 말씀을 쫙 이렇게 살펴보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인데, 그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죠? 하나님은 어떤 자리를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자리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성 있잖아요, 성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보좌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감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5절 보면은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 번영을 보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 번영이라고 할 때 예루살렘이 어디냐? 예루살렘이 어디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된 가족이 모여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이런 자녀들이 새 이스라엘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쳐줘야 할 것이 있어요. 또 삶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감사예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 먼저 감사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는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황, 즉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평온함을 갖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냐? 의롭다함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감사할 때 그 감사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라고 할 때
죽음까지도 이기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감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느냐? 사람들에게 찾아보기 힘든 은사, 특별한 것이 그 사람 안에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그 감사가 입술에 붙어 있고 삶에 붙어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 감사는요, 첫 번째 입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입으로 하되 메마른 감사는 하지 말아봐야 됩니다. 감사는요, 은혜가 뭐냐? 은혜를 깨닫는 데에서 마음에 즐거움이 오거든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딱 오면 마음이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이런 즐거움 그 상태에서 감사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요, 감사에는 뭐죠?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스스로가 감사할 때 이것을 표현하는데 물질로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좋은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요, 뭐냐면 집안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성도들과 뭔가 함께 나누게 해서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 귀해요. 이러한 것들이 뭐냐라고 할 때 진정 감사의 감사를 표현하는 나의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감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즐거움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입술로 가르쳐야겠습니다만은 내용으로 보면은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한다고 할 때 물질로 감사하는데 아이가 왜 물질로 감사해?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한마디, 그때 친절한 말로 아이들이 알아듣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이들의 질문의 동기요, 이 동기를 통해서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이러한 부모가 되어질 때에 그 자녀들은 진정한 감사가 되어집니다. 내가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콧노래 흥얼흥얼 하면서 기분 좋은데, 엄마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왜 좋아? 감사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인데 우리의 자녀가 어느 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기분 좋아? 뭐가 좋은데? 감사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을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행위의 그 삶이 주어지고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말로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삶으로 보여주는 이런 생각, 그 삶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질문을 하도록 만드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 속에서 내가 그때를 가르칠 포인트를 삼고 자녀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가르쳐 줄 때에 보고 들은 것이 뼛속에 새겨지게 되어지고 삶의 내용 속에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되어진다면
이런 집안이 되어진다면 그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128편이 하나님 하면서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 대한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그러한 부분에 책임을 질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보여주고 가르쳐줄 포인트의 핵심을 찝어줌을 통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으로 집안으로 만드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